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예배 찬양 사역자학교에서 네. 발표회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 한 주 지냈습니다. 아유, 잘 준비했어요? 네, 나름 잘 준비했어요. 간증하게 됐어요. 아, 간증도? 네. 어떤 내용이죠? 미리 짧게 얘기한다면? 거기 와서 이제 어떤 것들 배웠는지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는 초심을 배웠다고 아. 간증을 하고 또 랩도 시켜서 그래요? 랩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보이는 큐티 때 한번 그것도 짧게 보여주시는 걸로. 네, 잠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잠원 큐티 해보니까? 저는 되게 어렵기도 하면서 재밌기도 그쵸. 하면서 되게 좀 똑똑해지는 기분이. 똑똑해지는 네. 기분. 네, 그런 기분이죠. 네, 기분. 네, 사실 뭐 그 비터백 먹으면서 괜히 비타민 채워진 것처럼, 그렇죠? 네, 그 기분인 것뿐입니다. 저 잠언을 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묵상하면서. 네. 사실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뭐 선한 거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 아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 잠언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당연하다고, 이거 다 안다고 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아는 것들을 내 삶에서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한번 행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보이는 큐티 때 잠깐 이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잠언, 그러니까 곧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 잠언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전도서와 좀 비교해 보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도서 큐티를 해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전도서 중심으로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서죠. 여기 플러스 6기까지 하면 3지혜서예요. 아주 중요한 지혜서입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는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썼습니다. 한 사람이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면, 지혜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전도서는요, 헤벨이라는 게 중심 단어예요. 헤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연기라는 뜻인데, 연기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기를 잡으려고 탁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말하는 게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 그걸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잡았는데 사실 손에 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서의 말씀인데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며, 솔로몬이 동일하게 쓴 책들인데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건가? 솔로몬이 변했는가? 솔로몬의 지혜가 바뀌었는가? 솔로몬의 생각이 바뀌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잠언의 신학과 전도서의 신학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잠언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전제로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도서 신학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전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도 결국에 잡는 거는 없다. 잡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승화 여러분, 우리 잠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잠언의 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거나 혹시 나누고 싶은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1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네.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소원을 성취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 동일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잘 보려고 이제 영어 성경 NLT 버전으로 봤는데 조금 쉬운 버전으로 거기에서 Dream Come True가 이게 소원 성취라고 하더라고요. 제 가요가 있죠. Dream Come True. 네. 네, 그래서 그 Dream Come True를 보는 일은 기쁜 것이지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 그것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루려 하지 않는다에 썼던 attain이라는 단어가 많은 노력 끝에 이루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악에서 떠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잠언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마치 공부를 해야 할 때 핸드폰 속에 방해하는 것들을 좀 치우는 맞아요. 거. 지우는 거. 네. 맞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끊어내는 거. 맞아. 사랑하십시오. 끊으십시오. 네. 사랑하기 위해서 미움과 오해를 멀리하고 또 맞아. 하나 되기 위해 다른 마음과 분열하는 것들을 조금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풍성하게 말씀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20절, 21절 다음 절들이죠. 20절, 21절을 했습니다. 다 중요해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나눌까, 뽑을까 선택했었는데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20절, 21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들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큐티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간사님 옆에 누가 지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잠언은요, 오늘 지혜를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혜 있는 자를 가까이 할 때 그 사람 또한 복을 받는다. 복인 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하나의 주제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2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요, 선한 복은 의인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선택하는 것들이 재앙들이다 라는 거죠. 죄인들의 삶이, 죄인들의 선택들이 재앙이 올 만한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 막 그러면서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정말로 남자는 빨리 죽겠구나. 왜냐하면 위험한 거, 쓸모없는 용기를 좀 보여다가 크게 다치는, 사고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죄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거. 아, 일로 가면, 저걸 잡으면 재앙인데 라는 것을 알지만 괜히 쓸데없는 용기 내면서 그걸 붙잡으면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죠. 사실 도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끝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하기 위해서, 혹은 도박할 때는 많은 것들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붙잡는 것이죠. 위험한 거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고 나서 재앙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생각이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게 있는데요. 왜 나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많은가? 왜 자꾸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선택들은 어떤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의인들에게는 보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자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희 옆에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너희 옆에 누구를 두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의인들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땅으로 갑니다. 네. 참 믿음의 선택이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갑니까? 조카 롯이 함께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롯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롯의 옆에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똑같이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피했을 때 롯도 똑같이 그렇게 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할 때 롯도 똑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동일하게 롯 또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으니 함께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때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너가 뭐 어디 동을 보면 난 서하겠다. 너 뭐 좌하면 난 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뉘어지면서 지혜자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랑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선택하게 되면서 롯의 인생과 가정의 끝은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혜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혜가 만약 없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복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말 친한 사람,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해를 받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를 받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지혜 그 자체이신,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저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가치와 꿈을 어디에 두는지 세상 사람과 미련한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을 지혜자로부터 배우고 내가 그것을 따라함으로, 그렇게 할 때 지혜자가 얻는 복을
우리 또한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지혜자와 가까이 하고 지혜자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스동아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자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뉴스동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또 서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는 것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데까지 가까이 가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삶을 사는 뉴스동아이가 되도록 이번 한 주도 힘을 허락해 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기쁜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